7월 1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
내 앞길 말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광고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이규정 권사님의 친정 어머님이 은퇴 권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진흥교회는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말씀을 읽는 일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고맙고 1년의 여정이 될 겁니다. 중간에 탈락되는 일이 없이 이번에 성경 같이 끝까지 일독 같이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바이블 챌린지 1년 동안 전 성도가 성경을 썼습니다. 이제 성경 읽읍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진흥교회는 이번 코로나19 시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그렇게 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남게 될 겁니다. 뭐가 남냐?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붙잡는 것 같이 보이겠지만 두고 보세요. 이제는 성경 말씀이 나를 끌어갑니다. 얘야, 너 성경 읽을 시간이야. 야, 너 성경 말씀대로 살 때야. 이 속에서 성경이 우리를 놔두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다. 이 기후 환경 위기의 시대에 나는 말씀으로 살았어. 이거 남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성경을 낭독하고 마지막에 아멘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전 성도들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너희들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습니다. 성경 읽고 그래서 제가 아멘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아멘하면 저도 그 뒤에 아멘으로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직 말씀이면 아멘하고, 오직 말씀이면 일어서고, 오직 말씀이면 멈추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 인생 주님이 목자시라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번 같이 선포하십시다. 우리 진흥교회의 선포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3분 기도사역과 함께하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험과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설명할 수 없는 핍박의 때, AD 60년경으로 봅니다. 그 당시 역사적으로도 정말 유대인들의 핍박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도무지 나 이 신앙 지키려면 고향에서 살 수가 없다. 얘들아, 우리 이사 가자. 언어도 통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만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떠나가는 다른 타 지방으로 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자기가 분배받은 그 땅에서 사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떠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 무너졌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가 아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설고 정말 한번 가보지도 않은 다른 나라로 피신해 갑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이 12지파 유대인들에게 각각 보냅니다. 너희들 믿음 위에서 떠나갔다. 너희들 있는 그 자리에는 평안이 있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고난이 있을 것이다. 끝까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그날까지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자. 그것을 독려하는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 코로나19 시대 행함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 있는 믿음을 독려하는 지금의 때와도 흡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진흥교회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시험, 고난이 없는 인생 없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시험, 이 고난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그 시험 당하는 그때 함께 하십니다. 고난 당하는 그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거 믿는 겁니다. 그 사실 부여잡고 그 고난을 돌파해가는 길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지요. 첫째는 말씀 붙잡고 갈 때까지 가라는 겁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시험을 견디어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시험을 견뎌내야 할까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요, 됐어, 됐다 인정하실 때까지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견디는 겁니다. 버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나 못 버티겠어. 이렇게 하다가도 아니야, 나 버틸 거야. 나 견딜 수 없어. 이렇게 했다가도 아니야, 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견뎌낼 거야.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버티냐? 하나님께서 됐다, 됐어, 이제 됐다, 그때까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됐다, 내 자녀들아, 그렇게 인정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 부여잡고 그리고서 갈 때까지 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저는 창세기 26장이 등장하는 이삭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 신방 갔을 때에도 창세기 26장 말씀 종종 나눕니다. 거기 보면 이삭이 등장하는데 그럴 목자들이 이삭이 먹고 마시는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러면 이삭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갑니다. 근데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고 해도 여전히 그랄 땅에서 삽니다. 그랄 땅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견뎌냅니다. 끝까지 그랄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랄 땅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지키려고 끝까지 버텨냅니다. 창세기 26장 15, 16, 17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럴 사람들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래도 안 떠납니다. 16절 보면 우리를 떠나라. 그래도 17절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나긴 떠나는데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랄 땅을 떠나질 않아요. 골짜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과 같이 현대 중장비가 발전된 지금도 말이죠, 산 골짜기에다가 집을 잘못 세웠다가는 여름 폭우 내려오면 말이에요, 산사태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래요. 중장비를 가지고 산을 깎아내리고 거기다가 집을 지어도 우면산 사태처럼 난리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삭의 당시에 그런 중장비가 어디 있습니까? 골짜기에 집 장막 치면 안 됩니다. 난리 납니다.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땅 떠날 수가 없으니까, 평지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골짜기에다가 장막 칩니다. 왜요? 나 버틴다. 나 버틴다. 그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라고 했다. 나 이겁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목자들이 거기까지 또다시 찾아옵니다. 골짜기까지 또 찾아와요. 그 뒤에 20절 21절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또다시 찾아와서 다툽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그러면 또 다툽니다. 이놈의 시험과 이놈의 고난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삭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습니다. 버텨냅니다. 어느 때까지 버팁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버팁니다. 창세기 26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믿음은요, 하나님이 됐어, 오라, 이렇게 인정하실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예요. 오늘도 그 버티고 견디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시고 그런 인생 살아보겠다고, 그런 인생 살 수 있다고 선언하고 이 예배당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지금의 삶을 견뎌내고 계시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버텨내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제는 알아요. 그분들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견디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바로 그때 가장 치명적인 늪이 있습니다. 함정, 잘못하면 늪이 있어요. 바로 자기 자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자아입니다. 자기 욕심, 치명적인 늪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가 다 되어 가는데 이 자기 자아 때문에 이 고난의 골짜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시기가 멈출 때인데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13, 14,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3절을 읽을 때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템테이션은 유혹, 사단 마귀가 하는 거고,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신, 이때 템테이션을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만 이 본문을 설명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하고 싶은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은 이제 시험 끝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됐다, 여기까지면 나는 너 시험 그만 줄고 싶다, 너의 고난 이제 거두고 싶다. 하나님이 그런 때가 왔는데 이 시험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자기 자, 자기 욕심, 이걸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야, 이제 됐어, 너 고난 그만 줄 거야, 이제 너는 됐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데 이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이 자아 때문에. 지금 그 얘기도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걸 보셔야 됩니다. 목회할 때 사람과도 참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방법도 참 중요하다는 걸 배워갑니다. 그래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함께 모여서 또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좋은 방법이지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모여서 식사는 하고 있고 모여서 회의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엎드리는 일이 없어 보세요. 아, 잘 한번 해봅시다 하고 화이팅 해놓고 돌아서서 갈라집니다. 참 기가 막혀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내 자아 내려놓고, 아무리 회의를 좋은 회의를 많이 하고 모여서 웃으면서 식사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식사해도 자기 욕심 내려놓지 않으면 고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인생, 그게 복인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진흥교회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왜 시작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자 이겁니다.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슬기로운 성경 읽기라고 그랬어요. 왜? 눈 어두우신 분들, 눈이 침침해서 성경 못 읽겠대요. 그냥 틀어놔. 그냥 담임 목사가 읽어 드릴게요. 그냥 그리고 와서 성경, 그래서 슬기로운이라는 단어 넣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서 우리 온 성도가 말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시기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어떤 사람 보세요. 하나님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요,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그랬어요. 이 시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말씀 붙잡고 있었냐?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었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때 말씀 없고 엎드리는 것도 없고 두고 보세요. 저는 우리 진흥교회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말씀 안에 붙들려져서, 너 그때 엎드려 기도했었어, 내가 봤어, 너 그때 내 말 부여잡고 그리고 살았던 거 내가 알아. 내가 이제 새로운 일 시작할 때 이리 와라, 내가 너 쓰고 싶다.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요, 뭐 신앙생활 오래 했네, 나 교회 직분이 뭐,
여러분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확하신 분이세요. 네, 정확하신 분이세요. 지금 말씀 붙잡고 있었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됐어 라고 할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냐 이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두 번째, 시작.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기에 딱 좋은 때라. 어느 때가? 지금입니다. 내일도 지금입니다. 모레도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때문에 이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내일 나 은혜 받을 거야. 아니, 오늘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으시되 어떤 은혜를 받으셔야 되느냐? 압도적인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자꾸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로부터 오는 어떤 것, 그런 것에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가장 좋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진흥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16, 17절이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말이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직접 받고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하고 친밀합니다.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신 은혜를 받고 살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요. 의미가 없어. 왜? 그런 것도 합력하여서 선으로 바꾸시고 옳은 것은 더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옳으냐 그러냐 주파만 튕긴다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허스름 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하늘에서부터 주신다, 이 말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그 집에 신방도 가보고 교회에서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쫙 하는데 이런 말을 못해요. 한 번도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질 않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신다,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좋은 거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자, 이런 말 한마디가 없어. 없다고요. 왜 없을까? 주일날이면 예배당 빠지지 않고 저렇게 예배당 나오고, 뭔가 봉사 일을 한다고 하면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고 팔을 걷어붙이는데 이런 말은 안 해요. 왜 안 할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질문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가장 좋은 거 주실 거야. 지금 우리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실 거야. 다윗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 지팡이로 막대기로 안위해 주신다.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런 말이 그냥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냥. 제가 요즘에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 너무 감사한 것은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하고 가만히 보면 마음이 참 넉넉해요. 뭐가 풍성해서 넉넉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넉넉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마음이 후해요. 믿으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본 잠언 10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22절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아도 근심이 없는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람이 부하게 되는 거예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주셔, 하나님이 주셔, 이것을 그냥 선포하는 분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되면 뭐 계산한,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요.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 이걸 믿는 분들은 그냥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 그냥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그렇게 사십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때로 우리를 연단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에는 그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현재를 견디고 버티고 살면 말이죠, 그 시기를 통해서 그분이 연단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고 나서 만났어요. 이제 그런데 이 고난의 시기에 이분이 낭만과 절망과 불안과 우울감, 그런 상태의 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왔으니까 그런 상태에 있을 것 같으면 어떨까 하고 신방을 갔는데 오히려 신방 갔다 제가 신방 받고 온다니까요. 이게 뭐냐 이게. 근데 어떤 분은요, 그 긴 고난의 시간을 다 겪어왔어요. 그래놓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원망과 불평과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과 끊이지가 않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 구분하십니다. 반드시 구분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녀들이니까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구분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기하게 기억하십니다. 힘든 고난의 터널을 지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욥기서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 고난의 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21절, 22절, 23절까지의 내용인데 사실 내일 살펴볼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는요, AD 60년경 설명할 수 없는 핍박을 받던 이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오직 신앙 하나 지키겠다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설은 이방 땅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야고보 사도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고향 땅 떠나간 사랑하는데 동역자들이여,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부여잡고 행함이 없는 삶 살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핍박의 때 행함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십시다. 이걸 독려하는 게 야고보 사도의 외침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시험과 고난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시험과 고난을 돌파하는 방법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견디고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때까지 견디는 겁니다. 둘째, 압도적인 은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선포하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셋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을 돌파해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예배가 없어서 조금 뒷부분 더 다뤘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다시 만납시다.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 이때 기도할고 할 때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기도의 사람 찾아주시고 나를 사용하셔서 이때에 그리스도의 빛 이 세상에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고난을 면제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연단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됐다, 내 자녀들아, 여기까지면 됐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하나님께서 됐다, 아브라함아 됐다, 그만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됐다고 선언하는 그때까지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시험과 고난 앞에 인생의 허무함을, 인생의 고난을, 역경을 오늘도 그 걸음을 걸어가야 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다고 한다면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 하나님이 도와주셔, 나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기정 권사님 사랑하는 어머니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이별의 아픔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우천식 집사님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지체들 권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칠 때까지 오직 말씀으로 신방받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